저는 1970년에 한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개강하자마자 당시 이어진 학장과 교수진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과 내분 때문에 한 달도 안 돼서 휴교를 했어요. 고향 앞으로 제 집에 가 있더니 끝났으니까 다시 올라와.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계시던 모든 교수님들이 다 사퇴하고 새로운 교수진이 구성이 되어서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김경재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고2 때 친구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간판은 기장인데 내부적 신앙은 아주 굉장한 보수 근본주의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굉장히 진보적인 신앙과 신학에 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고2 때 뭐 기독교 사상, 뭐 보네포 막 이런 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빌려 보면서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을 통해서 형성된 저의 기독교관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굉장한 내적 갈등 때문에 한번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상환학교를 접고 이제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한번 해보면 혹시 이 내적 갈등이 해결될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신학을 공부하는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서울신학대학을 가라고. 서울대학교를 아무리 뒤져도 신학과가 없는데 아니 왜 없는 과를 가라고. 나 이해가 안 가. 보니까 연세대학교에 신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에서만 하는가 보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한신대학교 우리 다니던 선배, 고향 교회 선배가 오셨어요. 그 내가 신학 공부하겠다니까 한국신학대학을 와야 한다고. 아니 진학지에 나온 대학 안내서에 있지도 않은 대학을 오라고 하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분이 올라가갖고 원서를 사보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쑥맥이에요. 그게 고마워서,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원서를 사보낸 게 고마워서 원서 보내고,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당회장 추천 썼더니 안 써줬습니다. 왜 그 마귀 학교 가냐고. 아니 자기도 나왔는데 그 학교를 마귀 학교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 집에 며칠 놀러 갔다 온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그 당시에 진짜 열 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이제 이 학교를 찾아오는데, 여차장이 갑자기 저를 내리라는 겁니다. 수일이 내려요, 수일이 내려요.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서울 여차장은 사람 이름까지 알아갖고 내리라고 하나. 허겁지겁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내려갖고 지금 없어졌지만 세일극장 앞에서부터 그 추운 겨울에 여기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실망했습니다. 뭐? 한국 최고의 신학대학이라고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뭐 니은자 건물 딱 한 동, 기숙사 띄엄띄엄, 뭐 그 다음에 도서. 아니 이게 왜 세계적인 최고의 신학대학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좀 시작하자마자 학내 사태가 벌어져서 고향 앞으로 그랬으니 아이고 얼른 집에 갔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와서야.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왜 이 주옥 많은 대학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알고 싶은 게 많았던 거예요. 저는 비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알고 싶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뭐 놈의 신학교에서 술 먹고 담배 피냐, 나 못 참겠다 나간 친구도 있었고,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 불만을 품고 떠난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제가 2년 동안 근본주의 신학적 배경에서 성장한 저에게 해방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의 4년, 연신호에서 2년, 6년이 하루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도 도서관에 가서, 야, 로렌스는 대학에 등록만 해놓고 공부도 안 하고 도서관 책만 읽고 나갔다는데 두고 봐라, 나도 한번 이 대학 도서관 책 한번 다 읽고 졸업할 테니까 기다려. 만용을 부렸죠. 다 못 읽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질문에 김경재 선생이 보시기에, 지금 제가 우리 1학년 학생을 볼 때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뿅아리였죠, 뿅아리. 그런데 이 애송이 같은 이것들이, 저는 교복도 그때 머리도 안 기르고 교복 입고 시험 보러 왔어요. 그러니 학기가 시작해도 여전히 고등학교 학생이었죠. 끊임없이 질문을 할 때도 선생님은 아주 진지하게, 어리석고 혼란스러운 학생들의 질문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쉽게 답을 주기보다도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질문 뻔한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극장 가도 됩니까? 이런 거 얼마나 빵집 가도 죄, 극장 가도 죄, 교회에서 여학생하고 대화해도 죄, 모든 게 죄니 도대체 죄 아닌 삶이 있느냐고 이제 물어볼 정도로 어리석었는데, 그러면은 선생님은 언제나 톡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그분 별명이 톡 까놓고 말해서였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김경재 교수님이 1970년 우리 1학년에게 얻은 별명이 톡 까놓고 말해서야. 그냥 그래 톡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의 지적인 성실성과 정직함, 그 어린 나이에도 우리가 배웠던 가치죠. 1981년 제가 크리스천 아카데미 간사였습니다. 제가 군에 있는데 강원영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빨리 급히 오라고. 너 제대하면 우리 아카데미 와라고. 그래서 저 옛날에 있던 데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난 다른 데 갈래요. 그랬더니 반드시 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와도 1년밖에 못 있어요. 82년에 독일에 가야 하니까, 그러면 1년밖에 못 있는데도 올까요? 와서 3가지만 해라. 3권의 책을 내라.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순복음교회 연구, 국가와 종교, 그리고 민중신학 비판 연구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2가지 필지를 구하는 건 쉬웠어요. 김용복 박사한테 국가와 종교를 맡기고 한국교회 성령 유동식 선생한테 맡기고, 문제는 민중신학을 비판하는 글을 누가 쓰냐는 거예요. 자, 비판하면은 정부 편 든다고 그럴 거고, 선생님을 감히 비판해?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신학자들 간의 사귐이 망가지는데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에게 필진 구성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알아서 해. 그래서 김경재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공연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부담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김경재 교수님 조심스럽게 수락했습니다. 모든 신학은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고 민중신학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그 후 82년에 독일에 가야 했기 때문에 그 책이 발간된 후에 민중신학자들 자신이 어떻게 그 책을 평가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로 알게 된 김경재 교수님, 그의 이른바 우상타파적 학문학이었습니다. 그의 경계를 넘는 우상타파적 학문학위는 그의 표현을 빌리면 대승적 그리스도교, 성육신신앙, 유일신신앙 비판, 그리고 경계선상에 서서 신학하기에서 드러납니다. 대승적 기독교, 그가 그걸로 무엇을 이해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재 선생님은 그가 종교다원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종교다원주의를 신학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진보적이라는 기장교단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가 종교다원주의자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그래서 그러면 김경재는 어떻게 종교다원주의를 이해해야 할지, 그거 이 원고를 보시면 제가 인용한 자료를 통해서 김경재 선생님이 이해한 종교다원주의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집이 언제 있는지는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자기를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종교다원주의는 비판하면서 정작 풍요와 다산을 희망하는 바알 종교적 세속주의에 빠져 오늘의 자본주의적 가치 철학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김경재 교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병원에 완전히 입원할 때는 자주 한번 뵙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김경재 교수님을 좋아하는 우리 경동교회 교인 몇 분과 가끔 여기 와서 이제 그 막국수인가 아니 칼국수 모시고 사회구타 이제 모시면서 그 대화를 종종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김경재 선생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걱정입니다. 끊임없이 걱정을 하세요. 끊임없이. 교단과 학교 걱정이죠. 특히 교단이 신학 교육에 간섭하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교단이 교회를 성장시켜 가야 할 실질적인 노하우를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학문적 자유가 많이 움츠러든 현실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 양성기관이라는 특성상 목회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신학의 근원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70~80%는 돼야 한다.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학문적 신학 때문에 학문적 신학을 위해서 대학으로부터 교단이 출범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 제가 아는 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김경재 교수님이 교회나 목회 현장을 경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교회는 마치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영혼의 어머니와 같다고 하시면서 다만 교회 현실론에 빠진 병든 교권주의, 물량주의적 사고, 타락한 예배 형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교회 조직 운영 형태, 에큐메니칼 정신을 상실한 나홀로 성공교회 경쟁 등의 모습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은 은진교회, 삭개오 작은교회, 그리고 경동교회에서 실전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8사단 16년대 처음 부임에 갔을 때 우리 연대장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김경재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김경재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대위 달고 광주 보병학교에서 할 때 목사님을 만났는데 염소 키우면서 목회하시는 그 성실함과 그 성실함에 저희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경재 목사님은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를 실제로 하셨고 또 목회직을 아주 성실하게 다 삶의 마지막까지 하셨죠. 저도 장공 김전일 목사님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설교하러 오셔서 설교를 이렇게 멀리서 들은 적만 있고, 저는 장공 목사님을 제 3일지를 통해서 이제 배웠다고 할 수 있죠. 선배들 얘기 들으니까 장로님도 다 옛날 직접 경험한 선배님도 계신데 하늘 보고 강의를 하셨다더만. 이렇게 하늘 보고 땅 보고. 그런데 목소리도 작아가지고 다 잤대요. 그런데 글을 보면 마치 천둥을 치고
벼락을 맞는 느낌 아닙니까? 그분의 글이 가진 그 강력한 힘. 그런데 김경재 교수님은 이제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만난 신학생 시절에 만난 장공 김재준, 성숙한 인격, 몸에 체화된 자유인으로서의 절대적인 평정의 모습이 강렬한 영향을 주었다. 자,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걸 발제를 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우리 김재준 선생님 책 다 빌려서 다는 못 봤지만 옛날에 본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쭉 보고 생각해 봤어요. 깨달은 거. 이번에 신학의 출발점에 폴 틸리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경재 교수님의 마지막 저술이 폴 틸리히 신학 되새김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신학을 경계선에 선 신학. 그래서 소위 역사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이것을 그 지평융합을 시키려고 하는 우리 동아시아의 종교적 전통과 기독교 등 끊임없는 대화와 대결을 통하여 끊임없는 경계선상에서 신학 작업을 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신학적 그 패러다임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좀 한다면 제 주관적으로 사이 너머의 신학이라고. 물론 경계선상이라는 건 폴 틸리히에서 빌려온 거죠. 틸리히의 자전적인 작품입니다. 그 되새김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틸리히가 종교 사회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미술 미국에 쫓겨나가지고 나치한테 최초의 해직 교수예요. 프랑크푸르트 대학 철학 교수하다가 나치에 의해서 해직당한 최초의 학자. 그 이제 미국에 가서 자기가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이제 발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술, 특히 표현주의 미술을 좀 많이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평가를 하던데 조직신학 3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는 정당한 평가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틸리히 신학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우리 순밭 선생님이 그 장공 김재준과 여해 강원용을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이 넘어 경계선상이라는 표현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김경재 선생님이 경동교회 협동목사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을 5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두 분에게서, 그리고 여러분 순밭이라는 홀을 누가 주었나요? 지었나요? 누가 혹시 아세요? 저는 순밭 아호를 본인이 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세 분이 삼위일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재 선생의 글을 보면 장공 선생의 영향을 받았지만 큰 하늘을 떠돌 높은 하늘을, 그러나 드넓은 바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순밭, 자신의 신학을 생명, 문화, 신학, 저는 그렇게 봐요. 순밭에 이라면 어쩌면 생명, 문화, 신학, 이게 그분의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경재 선생님, 저는 이제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6번인데요. 이제 마지막 한 장 묻겠습니다. 올해 한신대학교가 85주년이에요. 우리 건학정신, 학문의 자유와 비판정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의 함양, 성과 속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은
사회 참여와 현실 변혁, 일치와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정신. 저는 이것이 한신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학 이념을 자신의 삶과 신학으로 구현한 신학자, 그분이 김경재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의 교회주의, 부패한 교권주의를 넘어서 대승적 기독교를 주창한 것에서 자유, 이름 없는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에 대한 영성, 사랑, 동서 종교 문화의 지평융합 진리를 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두 가지 죄송 마음이 늘 걸려요. 저는 지나치게 서양 신학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와 한국 동아시아 종교 전통 그렇게 공부를 못한 것이 제가 늘 가슴에 걸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감히 신학자나 사상가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지식 소매상이거든요. 그 학생보다 조금 외국어 잘한다는 능력 갖고 이것저것 번역하고 번안하고 쪼아짓기 해가지고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냥 소매상, 도매상도 아니고 소매상 정도로 살아왔어요. 교사로서의 역할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우리 학교 85년의 역사를 보면서 실로 우리가 사상가라고 이름 붙일 만한 학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저는 김경재 선생님이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성육신 신앙위에서 장공 김재준이 연 높은 하늘과 여의 강원령이 펼친 넓은 바다, 그 사이에서 85년의 역사를 넘어서는 한신과 기장이 숨쉬어야 할 생명문화 신학의 밭을 일군 신학자, 그가 김경재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의 학문성과 대화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신학이 교권의 통제를 받고 단지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해가는 시대, 순밭 김경재 교수님이 떠나신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못된 제자들과 한신대학교와 기장,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